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복받는 자손 되게 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자손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는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온 젊은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들이 쟤는 상관교회 가더니 정말 복받는 자손이 됐다,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도 잘 돼야 돼요. 사람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더 기쁜 것은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된다고 내가 큰 덕을 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손이 잘 되는 게 참 기쁜 일이고요, 또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자기는 잘 됐는데 자손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정말 자기도 잘 되고 자기 자손을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지만 여러분 자손을 복받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또 여기 젊은이들이나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부모로부터 그런 믿음의 어떤 유산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를 통해서 나는 부모를 복되게 했어요. 부모님들을 구원했고 내 형제들, 내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잘 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복된 자손 되게 하는가? 첫째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다 같이 믿음의 유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온 이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도 듣고 배우지만 그것보다도 보면서 배우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보여주면 배워요. 따라서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의 자손을, 아들, 딸을 기를 때도 참 믿음 생활 잘하게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 기뻐요. 또 우리의 지금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지금서부터도 자꾸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남겨주려고 그래요. 근데 걔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같이 하다 보면 해요.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의 한 구간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어간에서 이 중간에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잘 양육을 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할 때 그 사람이 이어가는 역사는 또 그런 이들이 다음 세대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르르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자손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저한테는 믿음의 자녀와 같아요.
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권유해요.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보면은 젊은이들이 절반이에요.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 교회 오지도 않아요. 주일날 하나 오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그런 예배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요. 나는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받는 자손이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고.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에 승리하라. 제가 보면 예배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사람은 은혜와 복을 자꾸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며 살아요. 그런데 자꾸 예배의 열정을 갖고, 기도의 열정을 갖고, 말씀의 열정을 가진 이들은 자꾸 은혜와 복을 더해요. 물론 우리가 정말 약간의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넘치도록 받는 복된 자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세대의 구간을 잘 살으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교회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이 갈수록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자꾸 믿음의 유산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면 정말 골짜기에 물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감과 같이 그런 흥왕하고 번성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복받는 자손은 우연이 되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기 당대의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이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하나에게 와요. 근데 그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시작하면 그 자손들에게도, 그 이웃 사람에게도 그 유산이 이렇게 흘러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번성하는 역사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의 유산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는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면서 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며 살 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축복하죠. 근데 자손이 빨리 나오지를 않아요. 정말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낳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우면서 항상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는 우리가 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랐더니 하나님이 널 주셨다. 너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손이다. 계속 그 이삭에게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주시는 걸 보면서 그가 마음에 확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 삶을 이삭과 같이 살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청년이 됐는데
아이야, 청년이 이렇게 말이 잘못 나가요. 이삭이 청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이에요.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리라고 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드려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이삭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아버지와 자기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온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똑같은 믿음으로. 그거 청년이 물리치면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밀쳐나갈 텐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칼을 멈춰라, 내 아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는 옆에서 수풀에 수양을 걸리게 해가지고 그 수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지만 다시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농사를 지을 때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거부. 여러분, 거부가 되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에 이룰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그 자손 이삭의 때에 가서 이삭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많은 연단을 겪었어요. 그래도 그가 범사의 복을 받지만 이삭의 때에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그 이삭이 믿음의 거부, 세상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뭐 여러 사람이 뭐 세상에 제일 부자라고 그러지만 우리 때는 세계 1등 부자, 그러면 록펠러를 얘기했어요. 록펠러. 진짜 록펠러는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록펠러 집안은 가난한 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를 믿음으로 양육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도록 늘 가르쳐요. 그래서 그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해. 유언. 내가 뭐 10가지 유언 여러분에게 몇 번 보여드렸어요. 그걸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만나면 내 인생은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 이거예요. 주를 성수하고 제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라. 그 다음에 10의 1조를 온전히 드려라. 절대로 10의 1조를 떼어먹지 말아요. 내가 보면요, 요즘에 장로, 권사, 집사들 중에도 10의 1조 떼어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대충 해요. 근데 별로 그 사람들이 얻는 게 없어요. 근데 록펠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온전히 드렸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요. 그가 그 10의 1조 헌금을 계산하려고 수지 계산을 하는 그 집계 그 직원이 50명이 됐다는 거예요. 50명. 헌금 계산을 해서 바치려고 10의 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돈 계산을 하는 사람이 50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냥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욕도 먹어요. 너무 돈을 버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그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면 착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헌금도 드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가 주어진 재물에 모두를 선하게 사용해라. 그래서 나중에 록펠러는 10의 9조를 선한 일로 썼어요. 10분의 1을 갖고 써도 못 쓸 맛이 많았어요. 그렇게 거부가 되었어요. 이 록펠러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아멘. 어머니 때는 가난했어요. 부모 때는. 그러나 부모는 믿음을 유산으로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내가 우리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뭘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뭐 학교에 들어갔다, 직장에 들어갔다, 결혼을 했다, 사업이 열려 복을 받았다. 그걸로 응답이 끝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더 쇠퇴해.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복받은 거, 응답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흐트러지고, 외형적으로는 돈을 벌고 지구위도 높아지고 뭐 좋아졌는데 인생은 고통해요. 가정이 고통하고 자기 심령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1차 응답은 받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의 통로를 열고, 2차의 중요한 응답이 뭐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 내 지식, 내 물질, 내 지구위를 갖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 그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사람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 편해지면 교만해지고 건방 떨고 흐트러지는 이들이 많다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과 함께 그 이루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 자기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자녀에게 그 자기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가르치며 이 록펠러에게 그렇게 복을 받고 선한 일을 하라 해서 록펠러가 그 유언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들일 때 그가 그렇게 부유함을 갖고 그가 얼마나 좋은 교회들을 많이 졌는지 몰라. 엄청 많은 교회를 졌어요. 한두 교회 100개, 200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을 졌어요. 대학을,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에 10배 이상 되는 넓이가 있는 그런 대학들을 막 세웠어요. 몇 개를 세웠어요, 대학도. 문화재단을 세웠어요. 문화재단. 문화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주는 문화재단을 이루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일을 돕는 그런 복지사업,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선교사업, 이런 일에 자기 재물을 90%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정말 솟구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의 이 축복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유산을 받으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젊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임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
확실하게. 어벙벙하게 가르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칠 때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삭에게 가르칠 때 이삭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에게 어릴 때, 영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켜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나중에 한다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2살, 3살 때서부터 말씀을 암송시켜요. 찬송을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쳐요. 우리 손자도 3년도 아직 안 됐는데 성경을 암송해요. 찬송을 불러요. 교회 오면 높이세 높이세 주께 찬양하세 그러면서 소리 질러요. 그게 아직 의미도 다 몰라요. 근데 언어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기도해요. 정말 기도하고 여기 올라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어주니까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 말씀이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암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의 큰 병폐가요,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나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도 잘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러나 많은 선생님이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요. 때로는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선생님을 없이 여기고 지도자들을 없이 여기는 언어와 태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부터 아이들이 첫 번째 사회가 학교인데 거기서부터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야 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보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게 해야 돼. 그런데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냥 그거 한 번 하면 그만이지 그 아이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와 부모가 같이 해야 돼요. 교회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하느냐고요. 부모가 해야죠. 부모가 하는 걸 교회는 선을, 길을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니 뭐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걸 나누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자기가 그런 큐티하는 생활을 하고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믿음의 자녀를 사람을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과 큐티를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다 보면은요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도록 부모도 잘해주려고 하는 거지만 잘못하면 분노로 가르쳐요. 자기 성질을 난 말이나 행동을 자식한테 해요. 그건 아주 독을 주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요. 자녀에게 분노를 나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 기다려주고 훈계. 나도 어저께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책을 2권 읽었어요. 그냥 뭐 밖에 돌아다니기는 힘들고 그리고 그 중에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아들에게 오늘 그 책을 줄 거예요. 주고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된 책들이니까 이걸 읽어봐라.
이걸 읽어봐라. 그래서 책을 주어서도 말씀을 양육하고, 큐티를 나누면서도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기다려주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요. 그때 그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게 해요. 그럴 때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왕을 세우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도 복을 받아요. 그 하나이를 드리고요, 더 많은 자손을 얻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존귀한 역사를 이루고요. 미국 대통령 중에도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꼽잖아요. 미국은 믿음의 이 유산 역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위대한 일들을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진짜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학교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성경을 갖고 어머니가 아브라함을 교육을 시켰어요. 아브라함 링컨을 성경을 갖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성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는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해요. 그는 전쟁을 할 때도 막사에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요. 그가 그 앞에 손수건을 걸어놓으면 아무도 그때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그 참모가, 장군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왜? 전력이 남군이 세, 북군이 약해. 링컨이 이끄는 군대가 약해. 그러니까 참모가 안타까워해. 그러니까 그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걸 의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그 전시에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약함 가운데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던 때의 세상보다 더 복잡하고 더 험난하고 더 죄악되게 타락됐어요. 죄가 손끝에 와 있어요. 요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아이들도 맘만 먹으면 죄질 수 있는 일들이 눈앞에 왔어요.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죄가 쏟아져요. 나도 가끔 내 핸드폰에 오빠 하고서 이상한 것들이 와요. 이거를 차단하는 걸 몰라가지고 지워도 또 오고 또 오고. 나중에는 저기 스팸 걸어놓고 차단하는 거 배워서 이제 그런 거는 아예 그냥 근본 차단을 걸으니까 이제 들어와요. 그래도 또 다른 통로로 들어와요. 컴퓨터를 키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음란한 것들을 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죄악된 세상, 죄가 범람하는 세상.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이 죄 짓는 걸 보면은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만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권리다, 자유다, 그러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또 그것을 인권이다 뭐다 옹호를 해주기도 하고요. 정말
이 잘못된 세상에서 살아요. 너무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세상이 순수했어요. 지금은요 너무 사악해, 너무 악랄해요.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쓰러질 때 구렛내 시몬을 통해서 지고 가게 하셔요. 그런데 여인들이 쫓아오며 울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자 중에 아주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여러 번 말 들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너무 교만해지고 타락을 해서 음란하고 방종하는 생활, 방탕하는 생활에 푹 빠져 들어갔어요. 이방 종교를 심취하고 죄악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권유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통곡하며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 중에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생명처럼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 아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거스틴을 돌이켜요. 앞에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동요의 한 소절이 들어와요. 성경책을 읽어서 성경책을 들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성경책을, 신앙이 타락은 했지만 그 서재실에 있던 성경책을 펴서 읽었어요. 뚝 폈어요. 그런데 어느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때를 알아라.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 회개하라. 와, 그렇게 말해주고 권면해도 엄마가 울고 물고 사정해도 안 듣던 그가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해요. 어머니보다 더 간절한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회개해요. 그걸 쓴 게 고백록이에요.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고전. 그리고 그는 성자가 되어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며 중세 교회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광된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너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끓여나는 샘같이 너를 복주리라. 그리고 네게서 날짜들, 네 자손들이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이렇게 보수하는 자로, 수축하는 자로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사야 61장 8절로 9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내가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의 자손을 복받은 자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손을 복받은 자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손을 둬야 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영적인 자녀를 복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전도한 사람, 내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복받는 자손 되게 해야 돼. 또 우리 학생, 청년, 젊은이들을 이 교회에 온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복받는 자손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잘 살고 나도 복을 받지만 우리 가정에서 육신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들을 복받는 자손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 산 구간을 잘 살고 이 구간을 접해서 이어나가면서 고리처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갈 때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받는 자손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잘 믿고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복받기를 원하여 조금 복받은 것 같고 희죽거리며 교만해지며 사는 것, 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기적인 삶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좀 복받겠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복받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영상들을 보잖아요. 우린 다음 주에 이 장학금과 리더 후원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회에서 리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해서 리더를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티켓을 사는 거예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티켓을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액수를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늘 모아서,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 김재혜 집사 같은 경우도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양육해서 오늘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이런 일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 간증들을 보잖아요. 저들은 저들만 잘 믿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자손을 두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손, 젊은이들도 젊은이들을, 나이가 먹어도 또 나이가 먹은 이들을, 믿음의 자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돼. 가정에서, 교회에서 연합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육신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가 씨가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복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상 보시면서 어땠어요? 거기 아까 우리 참석한 전체 사람들 영상을 보여줘요. 저게 지난 주간에 우리 일산 셀 컨퍼런스에 한국 컨퍼런스에 참석, 우리 교인들이에요. 저게 다 우리 교인들 끝나고서 찍은 거예요. 바삐 가는 사람은 또 저기에 못 찍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찍은 거예요. 저렇게 이 교회에 자기들도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삶과 함께 축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된 자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기도하고 존중하고 잘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그들이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는 계속 지금 사업자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재정사역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 그들이 좋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또 우리가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도 복을 받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복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사건과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며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복받는 자손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은 이 믿음의 유산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같이 배워나가고 우리의 기도를 함께 받아들이며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손의 세대, 우리 젊은이들의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자손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